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나 메이커의 이름을 붙인 상품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살 때에 가격과 품질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 계시죠? 여러분,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예전에 남북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남부 쪽에, 남부 텍사스 목장에 500마리의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북부 시장에서 속값이 막 이렇게 천지부종으로 올라가자 남부에서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속값을 더 받기 위해서 소를 데리고 다 북부로 이동을 하면서 소떼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북부 시장에 엄청난 수의 소가 몰리자 소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가 자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목장 주인들이 자기만 알 수 있는 도장을 만들어서 소에다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시가 바로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어떤 상품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다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브랜드가 있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2024년에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보면은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 5위가 삼성입니다. 여러분, 다 미국인데 우리나라 삼성이 딱 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는 회사의 얼굴이자 제품의 얼굴입니다.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것은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것은 브랜드를 보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상표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과 연관된 문화생활, 그리고 제품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기억합니다. 자동차 하면 그 차, 라면 하면 그 라면, 화장품 하면 그 화장품, 가방 하면 그 가방, 교회 하면 그 교회, 명륜제일교회.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도 브랜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보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미가서에도, 이사야서에도, 호세아서에도, 스가랴서에도,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한 289절이나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알리신 복음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탄생하고 유명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쉽게 유명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브랜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기까지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츠 용품 회사 중에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디다스는 현재 세계의 160개국에 진출해서 다양한 스포츠웨어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아디다스의 창업자가 아돌프 다슬러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돌프 다슬러라는 사람입니다. 저 다슬러의 부친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신발 공장의 봉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아돌프 다슬러는 신발 제작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을 자연히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독일의 신발 산업이 점점 하향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돌프 다슬러에게 빵을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였던 이 아돌프 다슬러는 너무 신발이, 운동선수들은 늘 운동화를 신고 뛰니까 너무 쉽게 닳아서 자주 교체해야 하니까 튼튼하고 오래가는 운동화를 자기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세탁소에 가서 혼자서 이제 운동화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형인 루돌프 다슬러가 집에 돌아오면서 형과 함께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을 세웁니다. 이 신발 공장은 손으로 만드는 수제 운동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돌프 다슬러는 가장 좋은 운동화를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운동화가 뭐냐면 스파이크 러닝화라는 것입니다. 스파이크 러닝화가 뭐냐면 운동화 밑에 밑창에 뾰족뾰족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목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서 뛸 때에 절대로 미끌리지 아니하도록 만든 운동화가 스파이크 러닝화입니다. 이 스파이크 러닝화를 개발을 해서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 처음 이 선발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리나 라드케라는 여자가 이 신발을 신고 800m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인 LA 올림픽에서 이 운동화를 신은 선수가 100m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이 신발이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아돌프 다슬러가 제시 오원스라는 선수에게 자기가 만든 운동화를 추천하면서 올림픽 때 좀 신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 오원스 선수가 이 아돌프 다슬러가 만든 운동화를 신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100m, 200m, 400m, 멀리뛰기까지 4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선수들이 다 이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에서 만든 운동화를 신고 싶어 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운동화는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다슬러 형제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둘이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결국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헤어져서 각자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 루돌프 다슬러는 푸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이 아돌프 다슬러는 아디다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창설된 것입니다. 아디다스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세워지기까지 기쁜 일, 좋은 일, 힘든 일, 아픈 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고 가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까지 인간도 많은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미세먼지처럼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은 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살인, 전쟁, 시기, 질투, 질병, 다툼, 미움, 불의, 수많은 악한 것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지도 않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인간들의 이 죄악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인간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탄의 늪에 빠져버린 인간은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은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에게 죄 사함을 받을 기회, 사탄의 올무에 매여서 사냥꾼에게 잡힌 짐승같이 묶여있는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 육신이 죽으면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짧은 인생을 한탄하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이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의 혈통에서 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에게는 상상조차도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복음이 생각나고,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의 브랜드, 유일한 복음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디다스를 창설한 아돌프가 육상 선수들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신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브랜드의 가치를 올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신을 신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브랜드를 알려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어떤 회사든 간에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에도 광고하고, 버스에도 광고하고, 택시에도 광고하고, 건물에도 광고하고, SNS를 통해서도 광고하고, 모든 매체와 수단을 통해서 알리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브랜드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5절에서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신, 사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신이나 사절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왕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신 자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는 자신의 의견이 없습니다. 보내신 자가 준 사명만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으로, 자신의 뜻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령받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린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지, 언제 올지, 언제 갈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낸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께 명령받은 복음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교인들과 유대인이어서 믿었던 사람들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인이 된 이방인 교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질 쯤 돼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 유대인과 비기독교인 유대인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니까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이방인 교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교회로 돌아오니까 교회는 전부 다 이방인 교인들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이 이방인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입니다. 복음의 브랜드를 착한 일을 통하여서도 알리고 선한 사업을 통해서도 알리고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알리고 친구를 만나면서도 이웃에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SNS를 통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복음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서 복음의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목사로서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 땅을 밟으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일찍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안북도 의주 땅에서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라는 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갓을 쓴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고 중간에 있는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고 맨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당시에 압록강 하류 국경 지방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문이 뭐냐면 게이트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우리가 뭐 여권을 살피고 왜 왔는지, 얼마 동안 있는지, 어디에 있을 건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곳이 고려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오는 선교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본도 받아들이고 중국도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착을 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 중에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살펴보다가 백홍준, 이응찬, 이성화, 김진기 이 네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국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한국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네 분의 장사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서양 종교를 가지고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국말만 가르쳐 줄 테니 우리에게 서양 종교는 전달하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네 분이 마치 선교사님과 함께 온 것처럼 해서 이 고려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선교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으라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본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가 187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이 1885년이니까 그 전 9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 이응찬, 이성화, 김진기 이 네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1882년에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저거 지금 오타가 아니고요. 원래 제목이 접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연서. 이래서 옛날 말로 지금 적어져 있는데 지금 왼쪽에는 누가복음, 오른쪽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 이수정이라는 분이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저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1887년에는 이분들이 신약을 다 번역하고 압록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홍준, 이응찬, 이성화, 김진기 이 네 분 중에 이성하라는 하는 분이 여인숙에 투숙을 하였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이 여인숙 주인이 성경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서상윤이라는 분인데 서상윤과 백홍준이라는 분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냐면 한번 이게 불태움을 당했으니까 성경책을 종이를 돌돌돌돌돌 말아서 마치 이것을 새끼처럼 새끼줄로 꼬웁니다. 꼬아서 이거를 가지고 짐을 묶어서 메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것을 들어온 다음에 똘똘똘 말았으니까 이 종이를 딱 펴서 다리미로 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저 서상윤이라는 분은 황해도 솔레라는 곳으로 가서 솔레 마을 58가정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50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 그림은 지금 저 서상윤이라는 분이 저분한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의 브랜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면서 이 복음의 브랜드 때문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경제, 교육, 의료 수많은 것들이 발달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의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습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브랜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알려야 합니다. 복음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브랜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복음의 브랜드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은 복음의 브랜드인데, 세상이 즐기는 성탄은 복음의 브랜드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와 루돌프와 선물과 흥청망청거리는 분위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모두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복음의 브랜드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높이며 사람들이 서로 복음의 브랜드를 찾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힘쓰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